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시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오늘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도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능히 인내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36번째 시간으로 시온산의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 14장은 사실 이제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보면 7인 심판이 나오고 그 중간에 그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에 대한 중간 계시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7인 심판이 끝난 후에 8장부터 11장까지 또다시 7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이 7 나팔 심판에도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분 후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교회가 열린 책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관련된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부터 이제 그 16장에 이제 이르는 그 과정에서 그 7 대접 심판이 나오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중간 계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에 이 중간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12장과 13장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짐승, 용과 짐승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12장,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룰 14장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와 짐승에게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그 결과가, 그 영원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짐승과 타협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마치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장 큰 역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운명은 그 지금과 그 마지막과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로서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마지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보시면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1절부터 5절은 그 시온산의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나와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14절부터 20절 보면 이제 구속과 심판의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말합니다. 실제로 시온산은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으로서 아주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이제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략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온 산에 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피난처에 이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견고한 도저히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이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일이 기원전 586년경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시온산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앙에는 크게 이제 천재와 인재로 나뉘어지는데, 이 천재는 그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함께 막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리는 것이라면, 이 인재는, 사람들이 일으킨 재난은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해서 공격하고 죽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 인간 마음속에 사탄의 충동을 다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지 못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으면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솟아오르는 영혼의 샘물과 같기에 우리의 굉장히 든든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샘물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들끓어 올라도 교회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비난받고 짓밟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구약시대 남유다 백성들처럼 교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666으로 상징되는 그런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이 그때 존재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이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14만 4천 명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이 144는 12 곱하기 12로서 구약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이렇게 곱한 수가 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어떤 문자적인 수라기보다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다 합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로마의 탄압이 심할수록 오히려 그 탄압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공무의 기회와 상거래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이익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이때 신약 교회가 아주 영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신약 교회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시온산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복될 시온산이 바로 신약의 교회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간절히 고대했고, 또 지금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서 계시는 시온산이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 시온산이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시온산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전한 시온산인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큰 유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온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장 안전한 시온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온산에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시온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든든한 시온산을 지켜주시는 주님 모습이 큰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계신 어떤 장군이나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떤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을 악한 로마 황제의 공격과 같은 그런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시온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에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게 이렇게 사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은 아무 힘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른 것은 못해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사망의 세력도 깨뜨리고 세상의 모든 재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힘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력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무력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12영 되는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죽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이는 칼은 쉽게 휘둘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은 이런 칼을 의사가 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살리는 칼은 아주 그냥 많은 훈련을 거친 후에 조심스럽게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이마에는 모두 어린 양의 그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체험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분명한 믿음의 그 결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이미 어린 시절에 자기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하셔서 우상 섬기는 자들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보다 훨씬 더 윤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의 유혹도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고, 그것을 이들의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뺏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영원한 왕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로와 같은 자들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2절 3절 보시면 14만 4천의 새 노래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다양한 장르로 표현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려지는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과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의 찬양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하늘이 열린 곳이며 신실한 성도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주 장엄한데 노래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 찬양에 거대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강한 에너지가 다른 소리들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는 뇌성과도 같아서 확신과 자신의 찬 아주 큰 소리로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확신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가 검은 고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송 소리가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홍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온 힘을 다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애굽의 그 강력한 군병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14만 4천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 말로는 다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송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이 찬송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큰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노래로 서로 위로도 하고 또 노래로 서로 이렇게 막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사단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이제 새로워지게 되고,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목요일 날 화상으로 잠깐 모임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화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저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는 비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독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성도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성적인 방종입니다. 이 남녀의 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가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창녀로 묘사가 됩니다. 바벨론은 세상 만국을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말, 더러운 물건, 더러운 생각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잘 지키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갑니다. 사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행실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린 양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를 믿음으로 목자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골짜기만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곳이 나올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 명은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신앙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방향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믿음을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14만 4천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 자기를 걸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들인 겁니다.
셋째로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임을 또한 의미합니다. 나실인처럼 온전하게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첫 열매들입니다. 이 첫 열매의 사명은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이 첫 열매의 삶,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14만 4천은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어가 진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굉장히 소중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흠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흠을 싫어하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짓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언제든지 이 흠과 거짓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신자들이 누리는 굉장히 좋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과 또 타락에도 교회가 시온산처럼 거룩과 정결을 지킵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때에도 거룩한 백성들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고 그렇기에 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도 이제 지금 상황이 사실 로마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14만 4천 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 14만 4천으로서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죄를 잘 지키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14만 4천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음을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산에 저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이 바로 든든한 시온산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늘 찬송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주 많이 더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 때에 주님,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